여주 동행의 인물로 7번째 인물, 그러니까 오늘이 새해가 시작된 7번째 수요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인물이라 그냥 지나가기 쉬운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엘리에셀을 살펴보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호밥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밥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다음 주에는 제 마음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호밥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 이제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면 엘이 들어간 인물은 누구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번제로 제단에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아니죠. 여호와 이레죠. 거기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해서 에벤에셀, 에셀 들어보셨죠? 에셀. 또 에셀 나무 들어보셨죠? 이 에셀이란 뜻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여기 엘리에셀의 뒤에 두 글자 에셀은 도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엘자와 연관돼서 엘리에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평생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오늘 24장 1절에 보시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5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사실 24장에서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셔서 2절을 한번 참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열어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큰 도시.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이 다메섹은 시리아에 속한 그 지역인데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다라고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사실 이 늙은 종이 누구다라고 12장 끝까지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믿고요. 적지 않은 학자들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견도 있지만 100%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보았을 때 15장에 언급된 그 이름이나 이제 24장에 이 엘리에셀에 맡았던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청지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몇 명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 남자 종들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315에서 32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 한 집안의 남자 종이 300명 이상이라고 볼 때 굉장한 거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많은 이 재산들, 가축들
이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 이 매니저라고 본다면 이 엘리에셀은 상당한 권위가 부여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이 나이 많은 이 책임자 청지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아들 40 가까이 된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가갈 39세, 40세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40살이 됐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의 결혼을 염려하면서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24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에셀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믿습니다. 24장에 등장하는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예표되고 있다라고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때 24장을 통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신의 작은 종, 주인, 첫 번째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주인 이삭을 섬겼는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때 바로 엘리에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지 교훈을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24장 끝까지 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살펴보아야 하지만 아마 몇몇 구절들은 이제 저희들이 읽겠지만은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24장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 교훈받고 도전을 받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당시의 연령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삭의 나이가 40이 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과는 조금 다른 차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평균 수명과는 다른 시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충성되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한 가지 이 고대 근동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엄중한 약속을 할 때에 치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근동에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족이 있는데 이 베두인족들 가운데 주인에게 맹세할 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맹세할 때 부모의 이 허벅지 아래 손을 집어넣고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다짐하는 이런 의식. 그래서 여기에 이 늙은 종은 제칸, 히브리어로 제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라기보다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장로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산을 책임질 만한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친족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약속을 다짐하는, 그래서 자신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의 3절을 보시면 이제 약속을 하는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3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맹세를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의 다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내 아들의 신부로 취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내 고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 7절 쭉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감을 데려올 텐데 그 신부가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엘리에셀의 생각일 수 있죠. 자, 그러나 7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엘리에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그리고 8절에 거듭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당부하여 이르기를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8절 중간에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래서 9절에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과 약속의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손을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분부하고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신부감을 그렇게 멀리 약 800km가 되는 멀리 보내야만 했습니까? 가까운 데서 찾아도 잘생기고 착하고 뛰어난 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보내려고만 했을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가까운 곳에서 신부감을 맞이한다면 이삭의 믿음이 가나안 여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을 통해서 며느리를 맡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아브라함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멀리 800km까지 떨어진 먼 곳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라고 한 것이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7절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 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결혼도 자신의 친족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자신의 종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면 800km가 좀 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루면 갔다 올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가는데 도보 여행이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냐면 20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3주. 왕복이면 한 달 반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찾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멀리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맹세하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종이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선물을 챙겨서 멀리 하란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10마리의 낙타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아니겠어요? 왜 10마리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10마리를 데리고 가라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산입니다. 이 엘리에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 엘리에셀을 돕는 또 종들이 있었고, 돌아올 때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면,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의 몸종들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10마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을 위해서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께서 선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란 땅에 가면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낙타 10마리의 선물을 가득 싣고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길에 20일간 거리니까 가다가 음식도 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 10마리의 낙타가 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방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드디어 이 엘리에셀을 만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리브가가 신랑 될 이삭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먼 거리를 자신의 친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결단을 내리고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장면을 24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삼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엘리에셀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10마리의 낙타를 챙겨서 그의 또 다른 종들과 함께 멀고 먼 하란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브가가 흔쾌하게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리브가는 신랑감의 얼굴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손에 팔찌를 끼워 주었고 귀걸이를 금귀걸이를 해주었던 엘리에셀이 전해준 황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생겨서 시집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감동하심,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드디어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 리브가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3절로 9절 그리고 49절을 보면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 일하는 사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24장 3절로 9절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약을 하고 낙타를 챙겨서 먼 하란을 향해 출발하며 가게 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24장 12절입니다. 자, 낙타 10마리를 챙겨서 짐을 싣고 양식을 싣고 보물들을 싣고 그리고 자신의 다른 종들을 데리고 인솔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표시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여정 가운데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엘리에셀은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자신이 맹약한 것처럼 엄숙하게 서약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돼야 되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 엘리에셀의 아름다운 모습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호의 헤세드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행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형통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기를 기도했던 것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목사, 저 사역자, 저 집사님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은 딴전에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주인인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기를 바랬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침례자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엘리에셀이 품었던 자신의 주인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와 바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주인이 자신에게 명령하여 하란에 가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 후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이 엘리에셀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는
주님의 이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 일하는 본분을 깨닫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처럼 이 막중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손을 넣고 서약을 했던 이 엘리에셀이, 여러분, 오늘 24장 2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자,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경험이 풍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독차지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 계속해서 15장에서 우리가 언급을 15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 이제 점점 높아갈 때 아브라함이 초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으니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을 바라보고는 이 시점에서 엘리에셀은 더욱더 아브라함의 신뢰를 인정받고 그동안에 쌓아두은 크레딧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산을 맡겨줄 만큼,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무조건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셔서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이 사실을 엘리에셀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단순한 구경 가는 것도, 해외를 유람하듯이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양식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신 주변에 함께하는 부하들도 종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목적은 결국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간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엘리에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내 삶의 존재가 되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엘리에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한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잘 도착을 합니다. 잘 도착을 해서 신부감을 딱 만나게 됐고 리브가를 알아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마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최상급이 아니라 최하급, 제일 낮은 위치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 2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직분으로 표현한다면 청지기였습니다. 조금 더 근사한 표현을 쓴다면 아브라함 집의 매니저였습니다. 굉장한, 이게 뒤지지 않는 평범한 직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현대그룹의 삼성그룹의 전무요, 내가 부사장이요, 사장이요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삼성그룹의 전무다, 부사장이다, 또는 사장이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직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이 아브라함의 300명도 넘는 종을 거느리고 있던 굉장한 부자였던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였는데, 그렇다면 라반에게 가서 이 리브가의 아버지 이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시오 그랬을 때 목에다 힘을 주고 근사하게 제가 일이 보여도 제가 아브라함의 집에 청직이 올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집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누구요라고 하기보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과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요, 집사님들도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자, 놀라운 것은 이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 눈으로 보시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0여일이 지나고 그 멀고 먼 하란까지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소녀가 나에게 내가 물을 좀 주시오 그랬을 때 그 소녀가 내게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신부감이 되는 줄 하나님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한 소녀가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오는데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찰랑찰랑하고 오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물을 달라. 그렇죠? 17절. 내가 내 물항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놀랍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물가에 가면 누군가 물을 길러온 소녀에게 물을 좀 다오 했을 때 그 소녀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소녀가 내 작은 주인의 신부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표정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찾고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찾으려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정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징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출발할 때부터 기도했고 이 엘리에셀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구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7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나의 가는 이 길, 이 일, 내가 맡은 이 임무, 중차대한 이 임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갔을 것이고 운물에 도착해서도 또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눈을 떠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모습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얻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열어봐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기 전부터 표징을 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눈을 뜨고 문을 어디에 열어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찾게 하실 것인지, 어디에 가면 내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브가가 말한 그대로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을 다 기르다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굉장한 양이에요. 제가 뭐 리터로 몇 리터가 된다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이 아가씨 처녀의 몸으로 물을 기르다 10마리 낙타를 먹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징표를 구하고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어디서 응답해 주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디에서 언제 문을 열어주실지 찾고 바라보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문만 두드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찾았으면 찾아 나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고 완성하였고 보고하는, 자, 우리 56절에서 66절까지 보면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6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자, 지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이삭을 만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삭이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중간에 있던 일을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바로 이 처녀가, 이 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신부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물 떠준 것에 대해서, 낙타를 물을 먹여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이 리브가에게 팔찌를 끼워주고 금 귀걸이, 어떤 성경에 보면 코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가다 중동 사람들이 보면 코걸이한 걸 보시잖아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귀걸이를 코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코걸이를 했다, 귀걸이를 했다,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리브가가 그렇게 정성으로 물을 기르다 줄 때, 이 엘리에셀은 22절에 보면 이 리브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서 금팔찌를 채워주고 귀걸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3절.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 리브가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요? 나는 어디에 살고 우리 집에 충분히 25절에 보면 당신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낙타들 먹을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니 오시오라고 기꺼이 기쁨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던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자, 26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사람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대답을 들었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 이 52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2절. 자,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쫓아서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가서 부두엘도 만나고 라반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남동생 라홀, 이 아브라함의 남동생 라홀의 지금 집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장인이 되는 이 라반. 자, 그렇죠. 47절에 보면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이었고 그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지 쭉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35절에 보면 굉장한 부자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쭉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 42절 43절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어찌하면 이 소녀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소녀가 내 주인의 신부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행한 행동들을 다 다시 리브가에게, 부모에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48절에 다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48절에 창세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에셀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 설명을 다 들었으니 당신의 딸을 주겠소, 안 주겠소? 만약에 안 준다면 나는 내일 아침이라도 떠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길을 빨리 가서 내 주인의 신부감을 찾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소. 가부간에 답을 주시오. 당신 딸을 주겠소, 안 주겠소? 묻는 것입니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럴 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50절을 잘 보면 라반이 좀 독특하죠? 아버지보다 먼저 대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부두엘 아버지가 아마 라반 장남이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맡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대답이 이상합니다. 내 딸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소? 못 보내겠소?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이렇다 대답할 게 없다. 근데 그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라반도 그 과정을 다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큰아버지, 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인지 5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또다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라반과 부두엘이 줬소, 결혼 승낙하오, 이럴 때 이 엘리에셀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허락을 받자마자 엘리에셀이 취한 행동은 먼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 일이 잘 되게 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했던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이 명령한 이 명령을 끝까지 잘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곧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 부모가 리브가를 보내기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 본인들도 가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 딸을 보내는데 섭섭해서 그런지 55절 쭉 이하를 보면 적어도 10일간 말미를 주시오. 내 딸도 우리랑 좀 더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과 좀 말도 좀 하고 떠나가도록. 근데 이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리브가에게 물어보시오. 만일 저 소녀가 나를 따라 곧바로 간다 하면 내가 날이 밝는 대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곧바로 가겠다는 이야기고 엘리에셀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에셀도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부감도 얻었고 찾았고 부모의 허락도 받았고 가지고 왔던 모든 폐물도 다 리브가의 부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유 있게 가도 되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곧바로 돌아오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66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광야에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6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이삭이 자기 집도 아니고 광야에서 저녁 때쯤 될 때 멀리서 낙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아, 바로 엘리에셀이 돌아오는구나. 근데 갈 때는 몇 명이었는데 여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옳지, 저기에 내 신부가 있다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묻습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며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얼굴에 면박을 취합니다. 베일을 취하고 이삭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24장에 어찌 보면 이제 절정의 단계. 그래서 결국 이삭이 자기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삭을 통해, 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성하는 이 역사적인 모습들이 이제 25장 이하에서 계속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친족,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의 오촌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60절에 있는 말씀처럼 리브가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이 부모님의 축복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산자의 조상,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이 리브가가 광야에서 신랑 이삭을 만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오시게 되면 공중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1편 6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가 곧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시편 101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겠고 가르치는 능력, 다양한 재능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엘리에셀처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이 충성됨,
신실한 이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